10부 물맛을 본 사람은 물맛을 설명하려 들지 않는다. 거울을 티 없이 맑게 하려면 거울에 붙은 오물을 닦아내야 한다. 거울로서는 오물을 잃어버려야 티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는 것의 의미는 닦아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닦아서 잃는 것이라고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신체 구조상 팔은 늘 안으로 모여들기에 그럴 것이다. 그렇기에 구하고 얻을 참성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울의 입장에서 보면 무언가를 덕지덕지 붙여놓은 것이다. 그래서 표현을 달리 말할 수밖에 없다. 본성을 얻은 것이란 얻을 바가 없음을 얻은 것이며 마음을 닦는 것이란 닦을 바가 없음을 닦는 것이다. 이처럼 아리송한 말로 표현하는 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자니 그럴 것이다. 차원이 서로 다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표현하자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지작용을 지니지 않은 마음이 본래 주인공이라는 것은 인간은 과거의 결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과거의 결과로서 존재함을 이해한 사람은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에서 자유롭게 삶의 인도를 받고 있다. 행해도 행한 바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굳이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이려는 망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우리의 의도대로 삶이 움직이지 않는 까닭이다. 속이 텅 빈 피리처럼 세상의 흐름 속에서 조화로운 음률을 연주할 뿐이다. 현재 모습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이며 현재 행하는 마음씀과 마음먹은 행위를 통하여 미래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과거나 미래에 연연하는 것은 지금 현재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란 보고 듣는 성품인 방안의 사람이 온전하게 삶을 이끌어간다. 이를 가리켜 삶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며 아상이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스스로 고통받는 이유는 자신이 선택하고 행한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슬픔과 행복이란 단지 시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낱장의 사진을 이어 붙여 빠른 속도로 재생시키면 실제로 움직이는 듯한 활동 영상을 얻어낸다. 그렇기에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낱장의 사진을 통해서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희로애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낙엽이나 흘러가는 강물이나 모두 순환의 과정이다. 그런데 낙엽을 보며 서글퍼하는 사람은 있어도 강물을 보며 서글퍼하는 사람은 없다. 강물은 모양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까닭일 것이다. 즉 마음이란 움직이고 변화되는 것을 통해 감정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서로 성질이 다른 갖가지 인연이 모이면서 괴로움도 생겨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변하고 소멸되는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처럼 생멸하는 과정을 움직임으로 파악하고 있기에 감정의 변화를 겪는 것이다.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난 뒤에 밝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어둠이 밝음으로 변한다. 어둠과 밝음은 서로 다른 종류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 보기에 달라지고 변해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욕망과 분노 역시 참성품과 다른 것이 아니다. 참성품이 있기에 마음도 생겨나고 마음이 생겨났기에 번뇌도 일어난 것이다. 참성품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쁨과 슬픔, 번뇌와 해탈, 중생과 부처 등을 양변으로 나누게 되면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달라져야 한다. 그와 같은 마음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마음에게 붙잡혀 손을 놓지 못하는 그날까지 고통은 그림자처럼 우리의 뒤를 열심히 쫓아다닐 것이다.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고통이라면 그 반대는 고통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세상 이치를 깨우쳐 불의의 안목을 얻으면 자연히 고통과는 멀어지게 된다. 마음은 변하고 달라지는 것에서 반응하므로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고통이다. 행복감이란 불행감을 기반하여 생겨난 감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감이나 불행감을 겪지 않는 마음이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그 마음은 변해감이 없으며 늘 한결같은 마음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성취한다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만일 그 마음이 멀리 있다면 그곳으로 가야 하지만 나를 떠나 존재하는 것은 내 마음이라 할 수 없으니 설령 그것을 얻었다 해도 내 마음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타인을 의지하거나 일정한 방식에 매달려 깨달음을 얻고자 나를 떠난 수행이란 올바른 수행이 아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못 본다고 하지만 눈꺼풀 뒷면을 바라보고 있다. 방 안의 사람은 창문을 닫아도 여전히 창문틀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이처럼 눈을 감거나 뜨거나 항상 보고 듣는 성품은 끊어짐 없이 존재하기에 틈새가 없는 마음이라 한다. 잠들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틈새 없는 마음이 주인공으로 온전히 자리를 잡는다면 생멸의 틈새를 지닌 마음은 자연히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틈새가 없다는 것은 이것에서 저것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각을 일으키려면 멈추어진 순간이 있어야 한다. 말을 하더라도 숨을 들이쉬어야 하기에 멈춤이 필요하다. 따라서 틈새가 없는 마음이란 하고자 하는 바가 들어서지 못한다. 하고자 하는 바가 들어서지 못한다는 것은 변하고 달라짐이 없는 것이다. 과거를 끌어들이지 않고 미래를 꿈꾸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목적으로 존재한다. 오직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갈 뿐이다. 그 마음은 늘 깨어 있으면서 나의 행동거지 전부를 지켜보는 주시자의 마음이다. 대부분 주시자의 마음이 변치 않는 진리임을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찌해야 하는지 감잡지 못하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식상하고 만다. 그래서 마음을 집중하는 수련에 몰두하게 된다. 마음을 집중하면 고요한 경계가 나타나지만 이것은 마음이 일으킨 경계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은 산만하기도 하고 잠잠하여 고요한 두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고요함이 사라지면 다시 또 산만함이 머리를 든다. 우리가 성취하려는 것은 마음의 허망한 속성을 완전히 벗어나 흔들림 없는 내면의 평안을 구하고자 함이지 일시적인 경계를 취하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산만하게 들뜬 마음으로는 진리의 길도 세상의 길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고요한 마음에 집착한다면 일시적인 현상에 몰두하게 된다. 명상이나 집중을 하면 고요한 마음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촛불의 불꽃과 같다. 바람이 없으면 그 불꽃은 고요하다. 그러나 고요한 마음은 생각의 파문이 나타나면 촛불이 깜박거리다 꺼져버리듯 날려가 버린다.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보려 하면 거울을 들여다본다. 마음이란 얼굴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거기에는 하고자 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는 내 얼굴은 어떤가, 뭐가 묻지는 않았나 하는 의식이 생겨난다. 그것이 마음으로 연결되면서 거울을 찾고 얼굴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의식은 뜻을 지니지 않은 생각이며 고통이란 뜻을 지녀야 생겨난다. 즉 거울을 보고 싶은데 거울이 없거나 거울을 보지 말라고 강요하면 내 뜻에 반함으로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고요함을 경험하면 산만함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긴다. 평소에는 산만함에 별다른 관심 없이 지나쳤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명상좌에 집착하면서 고요한 경계를 불러들이지만 결국 마음의 테두리에서 움직일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습성에 희롱당하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산란하여 주의가 집중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과 집중한다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집중한다는 것은 흙탕물이 잔잔히 가라앉듯 차분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차분하고 잔잔한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만하고 혼란한 자신의 내면을 전체적인 시야로 관찰하는 것이다. 그것은 차분하고 잔잔할 것을 명령하거나 복종을 강요하지도 않는 수동적인 관찰이다.
그와 같은 수동적인 관찰로서의 주의력을 기울이는 행동은 우리의 내면이 혼란하더라도 산만함을 잠재울 수 있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혼란과 갈등을 느끼고 불안해하며 마음이 가라앉도록 강요한다면 그 마음은 복종할 것을 요구하므로 이미 산만해져 있는 것이다. 그것은 더욱 혼란한 마음과 혼란스럽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과 마찰을 일으키므로 혼란은 종식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울처럼 어떠한 의도를 지니지 않고 비추이듯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읽어내는 주의력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것이다. 주의력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다른 곳으로 한눈 팔다 보니 주의력조차도 행해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할 것이라곤 생각이 날아들면 내려놓기를 거듭하다 보면 저절로 주의력이 드러나게 된다. 마음이 어지럽고 불편하여 평안을 구하고자 본래의 마음을 찾고자 하지만 어지럽고 불편한 마음이란 스스로 일으킨 환상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한 환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들 것 마련이다. 그렇기에 따로 행할 바가 없는 것이 우리들 삶인지도 모른다. 다만 자신의 삶은 특별해야 한다고 여기는 까닭에 의미를 두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 선가에서는 무생법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생겨남이 없이 법의 도장이 찍혔다는 뜻이니 마치 강물에 달이 비추듯 우리가 맞이하는 현생이란 과거생의 업력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들 의지가 큰 작용을 하지 못하는 듯 싶다. 만일 의지가 작용한다면 세상 사람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니 전부 행복하다면 조금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으로 평가될 것이다. 어쩌면 별반 달라질 것도 없다. 옛날에는 왕이나 먹을 수 있던 음식도 일반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크게 행복감을 누리진 않는다. 또한 예전 사람들에게 TV나 컴이 없다고 해서 불행감을 느끼지 않는다. 비교할 무언가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래에 어떤 것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상상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통을 겪는 것은 비교를 통해 나타난다.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본다는 사실을 경험한 바가 없으므로 못 보는 것이 불행인 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타인의 말을 들으면서 보는 것과 못 보는 것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고통이 들어서게 된다. 그것은 남들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다. 직접 체험을 하지 않아도 비교하면서 성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기에 언어로 이루어진 상대적인 관념의 세계에서는 고통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이것과 저것의 비교가 불가능한 허공의 절대적인 세계에서는 완전히 고통이 종식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만한 지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성취감을 아예 모른다면 무엇이 좌절인지를 모르겠지만 좌절의 고통을 겪는 것은 기쁨을 맛보았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고통이란 좌절, 상실, 불행, 슬픔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취감, 행복, 기쁨 등에서도 만들어진다면 무엇 하나 고통이 아닌 것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집착 없는 마음을 성취하지 않고는 영원히 번뇌가 사라진 인간의 궁극적인 완성이란 한낱 꿈과 같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인 완성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인식과 분별의 마음이란 대상을 따라 헛개비처럼 나타난 것이기에 허공과 같은 마음 바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음 바탕이 어떠한 의지 작용을 지녔다면 벌써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지켜보는 순수한 알무로만 이루어졌기에 드러나지 않으니 별다른 관심 없이 지나쳐온 것이다. 따라서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는 마음에 붙들려 알아차림만을 행하는 그 마음은 별다른 영향력이 없으므로 뒷방에 가둔 노인 되하거나 혹은 없는 듯 지내온 것이다.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슬픔이나 기쁨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이러한 현상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허공처럼 한결같이 변함없음을 지니고 있는 마음 바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은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며 문제거리를 만들어낸다. 그렇기에 마음이 분산됨이 없이 한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키려 한다. 그것이 명상을 통한 집중력이다. 그런데 집중력에는 마음을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붙어 있다 보니 누적되면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마치 용수철을 누르다 놓으면 튀어오르듯 마음은 반항성을 지니게 된다. 그것이 집중력의 폐단이다. 우리가 마음을 대하는 방식은 마음은 건드릴수록 먼지를 뿜어내는 지우개와 같음을 아는 것이다. 깡통에 불을 담아 돌리면 허공에는 불원이 생겨나듯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 불원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려면 깡통에 불을 담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텅 빔과 공함을 본성으로 하는 마음 바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영향력이 없다 보니 비록 골방에 갇혀 있지만 없는 것 아니다. 이 마음 바탕을 끄집어내려면 마음에 힘을 빼야 한다. 깡통에 불을 담지 말아야 하며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생각을 내려놓음이다. 우리가 생각에 대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면 마음은 살아나기 때문이다. 공기가 빠진 튜브는 무시무시한 괴력을 잃기에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성품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스크린처럼 영상을 비추고 있었음에도 영상에만 몰두하느라 놓치고 있었다. 스크린은 영상처럼 변해감이 없으므로 틈새가 없다. 그러므로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상상하면서 내면을 흔들어 대는 마음과는 달리 지켜봄을 행할 뿐이다. 언어로 표현하자니 부득불 얻음이라 하고 이름이라 하지만 텅 빈 그것은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무언가가 있어야 깨닫거나 깨닫지 못했다고 하지만 본래가 텅 빔에는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다. 생각을 내려놓을수록 우리도 텅 빔이 되어간다. 거기에는 지켜봄을 행하겠다는 의도가 없어도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주시자가 무한 침묵으로 휩싸여 있다. 이제 모든 것은 전체로 존재한다. 앉아있는 의자와 손을 걸치고 있는 탁자와 들고 있는 커피잔, 바늘이 돌아가는 시계와 달력 등이 한꺼번에 주시되고 있다. 그것이 우리들 본래 면목이다. 육신은 주시자의 나타남이므로 육신 자체가 깨어남이다. 그래서 몸의 전부가 촉감을 행한다. 방 안에 사람이 육신 내부에 있어서 눈을 떠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몸 전체로 보고 들음을 행하고 있다. 세상은 주시자의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만이 출렁거리며 존재한다. 어쩌면 텅 빔과 공함이라는 제로 상태를 이루어야 하기에 음과 양이라는 삼라만상이 에너지의 흐름을 따라 생겨난 것인지도 모른다. 내 마음을 찾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찾을 마음이 없음을 알아차림으로써 얻고 구하려는 갈망이 가라앉는 것이다. 갈망이 가라앉은 마음은 의도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행위자가 없는 삶이며 행위자가 없으므로 고통은 있어도 고통을 받는 자는 없고 생사는 일어나지만 생사를 받는 자도 없다. 매일 같이 밤낮이 변해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며 당연시한다.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 될 일이 없다. 기쁨과 슬픔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으나 유독 문제시하고 있다. 아마도 언어관념이 내면을 중독시킨 때문일 것이다. 본성의 마음을 구구절절 설명하려는 것은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지금 현재에만 존재하는 보이고 들리는 성품은 언어로는 닿을 수 없는 자리이다. 그렇기에 물맛을 본 사람은 물맛을 설명하려 들지 않는다.